오늘 본문을 가지고 역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주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반합의 변증법입니다. 하나의 주장인 정이 모순되는 다른 주장 반과 부딪히게 되면 도리어 합이라는 새로운 과정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일상의 건강한 삶을 살던 사람에게 건강의 어려움이라는 반이라는 것이 왔을 때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 끝이 아니라 잘 치료되는 통합이라는 합이라는 것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시 독일의 많은 사람들은요, 30년 전쟁으로 인해 국토는 황폐해져 가고 그래서 사람들의 사고가 대부분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겔은 정반합의 원리를 통해서 긍정적 사고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며 상황이 전화위복되어 더 좋은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 헤겔의 이 정반합의 사고는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주장하지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어 더 좋은 상태로, 신앙의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고난의 순간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에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면하시고 도전하셔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19장 이 8절 이하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상의 평온의 삶을 살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유다 백성들이 사실 그들이 볼 때 너무나 막강한 군사력이었던 아수르였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슈퍼 헤비급 대 라이트급, 대학생 대 어쩌면 신생아의 싸움의 수준이기 때문에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에 보니까 아수르 나라의 왕 사네립이 남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하나 써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비방과 위협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비방과 위협이 두 번에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도울 수 없다라는 글을 써내어 갔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아수르가 다른 여러 나라를 진멸하듯이 남유다 너희도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의 협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의 비방과 위협이 12절에서 14절에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게 보내진 이 편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도 믿지 말고 너희 왕도 신뢰하지 말고 아수르에게 항복하라라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아든 백성들이나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낙심되고 낙담의 상태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려움에 직면한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왕의 편지의 내용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절대 극복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었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왔을 때 남유다 백성들처럼 역전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승리의 비결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게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15절 상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 왕이 했던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를 읽은 다음 이 낙심의 상태에 빠질 수 있었겠지만 그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는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닥친 절망적인 환경이 너무 힘들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내 주위 환경이 어려울 때 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실제로 내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는요,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한 가지 말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막강한 아수르지만 그들조차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신실함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6절에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읊조림에도 귀 기울여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도 성전에서 사네립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도와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작정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무조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통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15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내용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이방의 헛된 신들과 싸워 이겨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지요.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소년 다윗이 거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장면에서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요.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소년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다윗과 싸워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이 모욕하는, 이방인이 모독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똑같았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불가능한 싸움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객기로 싸워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수르 왕에게 모든 이방 다른 나라들의 사람들, 다른 나라 왕들은 모두 아수르에게 항복했지만 남유다에 왜 히스기야 왕은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기도, 내 삶의 기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가족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 역사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이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을 조목조목 다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홀로 살아계시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25 때 우리나라가 이 북한군에 의해서 쫙 밀려서 이제 마지막 부산까지 밀리게 되었었죠. 낙동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다 공산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한 선교사님이 기도 중에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무슨 환상을 보았냐면 낙동강 전체의 천사들이 그 강을 지키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해 주실 거구나.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20절까지만 읽고 이 다음 말씀에 보면 35절에 보면 이 밤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모두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밤이 언제입니까? 바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그 순간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바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하여 아수르 군대를 물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지금 해야 할 것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문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의 삶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의 삶을 역전하게 하시는 회복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